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주 같은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이크 울림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요. 전신갑주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오늘도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을 공격해 오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으로 대적하고자 합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거 감당하길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 전신갑주 시간은요 시리즈로 생각은 하긴 했지만 한 3번 정도로 마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3번의 시간은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조금 더 전신갑주의 내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해야 할 작업은요. 도대체 호심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호심경이라는 것을 의라는 거에 결부시켜서 무엇인가 말씀하려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 함께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호심경이 뭡니까? 이 성경 아니면 평상시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읽기도 보기도 쉽지 아니한 단어가 호심경이지 아니할까 생각되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갑옷 위에 그러니까 호신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붙이는 구리 조각이 호심경이라 합니다. 특별히 이 심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그 호심경을 부착하여서 뭔가 병기의 공격에 잘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게 바로 호심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다라면 뭔가 또 굵직한 의미가 찾아질 텐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볼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호심경이지? 뭐가 호심경이지? 어떤 부위를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서 특별히 전신갑주 이야기는 이 호심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라고 찾아보는데 어렵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요. 지금 한국말로 된 이 호심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칭하는지 찾아내기가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쉽지가 아니하더라고요. 이 호심경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개역 한글판에서는 흉배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흉배라는 게 더 익숙하게 들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흉배라는 게 조선 시대 관리들이 이제 앞이나 이 앞쪽이나 또 등 쪽에 헝겊으로 어떻게 표상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던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갑옷, 무장, 방어구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새번역판 성경에서는 가슴막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뭔가 가슴을 보호하고 이게 뭔가 공격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심경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는 소라카, 소락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이거를 번역하게 된 영어 성경에서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가슴판이지요. 가슴에 뭔가 판을 둔 것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단어들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시대 그들에게 익숙하였을 것 같은 로마 군인의 어떤 갑옷을 배치하여 이렇게 매치시켜서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은 그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이게 위에 갑옷 모양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전신갑주 생각하시면서 떠오르시는 게 이제 위에 갑옷 모양. 이게 로마 군인들은 특히 이렇게 근육도 잘 드러나게 보여지는 막 이런 갑옷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텐데 로마 군인들의 그 당시 무장, 특별히 갑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 로리카 세크멘 타타, 뭐 로리카 하마타 하면서요. 종류도 너무 많고 뭐 쇠사슬을 엮어서 사슬로 된 갑옷, 뭐 철조각들을 가죽줄로 묶어갖고 이게 플렉서블하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갑옷부터 해갖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게 브레스트 플레이트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매치시키기에는 제 능력으로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플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제가 하나 보게 되는데 이 분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시 로마 이제 역사가잖아요. 당시 일반 군인들이 손뼉만한 크기의 브론즈 플레이트, 청동 플레이트를 가슴에 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헐트 가드, 그러니까 심장 보호구다 불렸다라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예수 시대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게 없었는데 그건 그 이전 그 갑옷에서는 있었던 것인데 왜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브레스트 플레이트, 소로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참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글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 손뼉만한 뭐 플레이트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리카, 뭐 하마타타, 로리카 세크멘 타타 뭐 부르듯이 우리가 보는 멋진 갑옷이든지 뭐 가슴막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거의 용도, 이거의 기능은 여러분 무엇이죠? 지금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통이 헤쳐지게 되어질 때 큰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장기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이런 플레이트들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바라본 호심경이다라는 단어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이 모습 속에 왜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우리들에게 또 주어졌는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미로서 그것을 부착하라. 의의 호심경을 부착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크기, 모양 뭐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갑옷을 상상하면서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는지는 우리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것의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스플랑크노이스라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지금 아까 그 갑옷 이야기하면서 호심경 이야기하면서 심장 이야기도 하고 뭐 장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스플랑크노이스라는 이 단어, 심장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는 사실 그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심장뿐만이 아니라 허파, 간, 콩팥, 뭐 창자 같은요 이런 장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심장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저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의 의미는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푸쩍푸쩍 뛰는 그 심장 모양으로서만의 그 심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
혹은 감정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이면서요. 그런 식으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여러분들 읽으신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확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어에서도 이 심장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 심장 부분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결부시키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라면 아까 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것이 뭐 이렇게 생겼는지 세모로 생겼는지 원으로 생겼는지 온 몸통 이 소라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허리 심지어 허벅지까지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로마 그 군인의 복장이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장기를 우리가 보호하고 심지어 이 심장을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이 호심경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그 의로서 보호하라라는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요 너무 약해요. 저의 마음만 약할까요? 저의 감정만 약할까요?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역시요 그 마음 컨트롤하는 거, 감정 컨트롤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을 잘 아는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떠올릴 때 지금 이 의의 호심경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감정을 하나님의 무엇인가로 무장하라, 보호하라라고요. 더 깊게 풍성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건들면 어떻게 공격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푹 쓰러지는지 좌절하는지 아파하는지 눈물 짓는지 어떤 마음 상태 갖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무 잘하다 보니까요. 어떤 패턴들이 보여 공격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중에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마음과 감정을 공격할 때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딱 들고 오는 것이 죄의식이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죄의식에 허덕이면서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불려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해서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부르짖지만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죄의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너무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과 재밌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막 하하 호호 하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정색을 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콱 쏘아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나요, 여러분들? 없다라면 너무 다행이다 생각드는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잘 대화하다가도 좋은 시간 갖다가도요 확 쏘아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그 순간 마음이 건드려진 거예요. 제가 요즘 건드려진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춰지기 싫어하고 보여지기 싫어하던 그 모습이 솔직히 상대방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환경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그 말에 그게 건드려져서요. 사람의 표정이 바뀌며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꽤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건드려지는 그 부분 영역
그것의 시작을요, 많은 부분,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의식에서 시작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잘 압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아니하고 보이고 싶지 아니하고 뒤치길 원해하지 아니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들춰질 때, 건드려질 때, 언급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보통 때는 잘 참아왔던 자신의 어떤 훅 하는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용납되어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모습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절실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다. 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똑같겠죠.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싶지 아니하고 세상도요, 좋게 바라봐지지가 아니합니다. 뭔가 꼬아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에 무엇인가 토로하는 삶의 모습을요, 이 죄의식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탄 마귀는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건드려요. 그것을 공격합니다. 넌 안 돼. 넌 더러워. 넌 못해. 넌 추악해. 넌 불쾌해. 라는 말로요, 계속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살만할 텐데요, 계속적으로 안 돼, 더러워, 힘없어, 못해 라는 그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그 힘듦 가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너는 안 돼, 의미 없어, 불쾌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할 수 없어, 더러워, 죄 속에 빠져 있어라고 소리내고 있는 세상 속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끄집어낸 이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의의 호심경일까? 의의 호심경일까? 그 의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끄집어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지만요, 오늘은 저기서 의로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푹 안아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의로움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는 너희 의롭지 않아, 더러워, 죄 속에 가득 빠져서 의미 없는 삶 살고 있어, 불쾌해, 힘들어, 같이 있기 싫어, 멀리 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능력으로 깨끗해졌어, 의로워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는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 보니까, 사람만 보니까 그 더러움 속에, 죄성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속적으로요,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여 주시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오늘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하라,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약해지더라고요.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더러움 속에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내 모든 삶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바라봐지게 되고요, 내가 지금 열심 내고 있는 이것조차도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채 열심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호심경을 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의로움 가운데, 와, 이런 나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여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탄 마귀는요, 공격할 때요, 아까 첫 번째 죄의식을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말했다라면, 두 번째 마음 공격은요, 죄의식은 사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마음 공격은 외부로부터 나오는, 이게 들어오는 마음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참 나빴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요,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찢겨 놓는지, 찢어 놓는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 귀하신 분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만 될 것 같은 그 교회 공동체도요, 무너지는 모습들, 갈등 겪는 모습들, 찢겨지는 모습들 보면 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가 그 사고로 무너졌다, 흩어졌다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 교회 건축하지 못해서, 그것 이루지 못해서 없어졌더라 하는 소리들은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로 상처받아진 마음 때문에, 돈이 너무 없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의 상처, 갈등, 혼란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다, 쓰러졌다,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주변에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그 힘듦 속에 있다라는 얘기들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공격을 해요.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하나의 성도를요,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교회 공동체를요,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있을 때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절대 그건 내 말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요, 누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그러던데 하면서 한 사람 한 인격을요, 공격합니다. 모욕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지, 영적 공격을 하는지,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면서요, 자신만의 생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탄 마귀는요, 그 귀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요,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호심경 이야기하면서요, 의로 무장되어진 우리의 마음판,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마음 공격하는 그 모습 앞에서도요, 사람이란 게 원래 심장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막 받아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일 텐데, 본능일 텐데,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시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갈갈이 찢겨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장착한 이들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 큰 사람 교회 모든 분들이요, 이 의의 호심경을 다 굳건하게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요. 사람의 말에 행동에 상처받아서 찢겨져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봐질 때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전신갑주를 취한 그 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리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마음이 찢기고 찢어서 내게 정말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것이에요. 특별히 이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살아간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나 그것 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의롭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영혼을 해하려는 행동을요 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모습 보일 때 한 영혼이 어떻게 다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 지어질 게 너무도 뻔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전신갑주 입은 장착한 그 주의 자녀들은요, 누군가를 그렇게 쓰러뜨리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그 전신갑주의 두 번째 항목으로 지금 의의 호심경,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의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또 갑옷 체계를 생각해 볼 때 이 호심경이다라는 거, 분명히 마음판, 특별히 장기, 특별히 그들에게 장기라는 것은 마음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호하는 내용에 의로움을 갖다 붙이셔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요, 아,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진 게 나인데 라는 이 마음에 들어가면요, 많은 것들 가운데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마음 공략해서 쓰러뜨리려 하는데요, 이게 된다라면요, 누군가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어떻게 대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 아픈 건 맞는데요, 힘든 건 맞는데요, 나 저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나를 오늘도 너무 괴롭게 하는 저분이 너무 미워져서 힘들어져서 저주의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욕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나조차도 사랑한다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 저분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살면서는요, 어느 땐 약 올라 죽겠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머리 좋은데 저 사람 어떻게 쓰는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쓰러뜨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경험한 우리들은 아니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지, 사탄 마귀의 관계이지 장난이지, 나는 그 순간에도 저분을 위해서 더
따스한 말로 따스한 행동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지. 의의 호심경,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라면요, 마음 감정이 다쳐서 누군가에게 또 나도 공격적인 모습 보이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요, 누가 공격하면요 그냥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요 그냥 더 위에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더 위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보여지는 누군가가 보여지면요 더 가까이 가가세요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주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놀랍게 그 교회를, 공동체를, 그 주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 가정 안에서도요 마음이 찢기고 찢겨서요 너무 아픈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자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의로움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 다 장착하여서 우선 내가 먼저 마음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의로움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입술 통하여 이건 놀랍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상처 많이 받았었거든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누구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소리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약함이 누군가에게 들춰질까 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로 행동으로 그들의 손가락질로 그들의 어떤 표현으로 갈기 찢겨지던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의의 호심경, 그 마음과 감정을 보호할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의로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의로움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힘을 내어서 회복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